무겁고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다 이렇게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소제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서 연구해 보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레위기 5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1절, 12절, 13절 속죄제에서 레위기요. 5장 11절.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2절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니라. 13절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기서 사실은 피 없는 속죄제가 드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레위기 23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만군의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17 이것도 예레미야예요. 지금요 레위기 계속 예레미야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레위기 23장 16절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단독으로 소제가 드려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6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수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양 하나와 또 15절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여기는 제사가 각각 구별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민수기 28장 26절 한번 보실게요. 예, 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속죄제, 그다음에 초실절, 그다음에 이제 나실인의 또 소원을 마칠 때, 그리고요 이제 그 77절 제사를 마지막 드릴 때 17절 예? 번제와 같이 드리. 예. 그러니까 여기서 새 소제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27절 한번 보세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일련된 수양 7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원래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린다고 할 때 번제가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사가 바꿔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소제가 따로 드려졌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많은 이제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제사가 자리를 잡을 때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제사가 자원하는 제사가 있고 의무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레위기를 공부할 때 1장에서 5장까지 제사 순서하고 6장에서 7장까지의 제사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제사 순서가 왜 다른가 이 의미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깊이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3장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 두 가지 길이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한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길밖에 없었댔는데 그때부터 두 가지 길이 생겼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소속돼 있던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소속이 돼서 신분이 바꿔졌어요. 그 두 가지 길이 생겼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선택을 해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선택함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쪽으로 가는 길 하나가 있고, 그래서 교회라는 길이 하나가 있고 바벨론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두 길로 나가고 있는데 그 두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아벨의 길에 서야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난주에도 이제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 가인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 이제 이 가인이 거절당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었다. 아벨을 선택했고 가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거절을 당한 가인은 그 이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행위를 이어지는 것을 오늘 아까 우리가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차근차근히 어떻게 이어져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책임과 선택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단순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만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적 상태, 행동에서 설명하려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드라시나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를 그 제사의 본질적 결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땅의 소산 중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다. 좋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이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과 존경의 표현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형식적인 제사였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결여된 것이었었다. 그래서 그의 제사가 거절된 것은 그의 제물이 아닌 그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인간의 실수나 부족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제사의 진정성과 제사자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제사를 거절하셨다. 이렇게 이런 해석을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인의 제사의 거절은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이 주권적 판단, 이 판단에 깊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계속 창세기 4장 6절 7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의 상황을,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가인의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인에게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정광 목사님의 말씀처럼 단순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헌신으로 돌아서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죄가 너를 원하는데 또 너는 죄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정광 목사님도 로마서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인을 꾸짖거나 가인을 정죄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가인에게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을 열어두셨다.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에 따라서 제사가 거절되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주권적 판단에 따라서 제사를 거절하셨지만 동시에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가인의 자유의지와 가인의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의 선택과 자기가 선택한 것의 책임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중심으로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를 설명을 하죠. 기독교 신학은 물론 교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인간의 행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 로마서 9장 11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1절. 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죠. 말라기 1장 2절 3절 한번 보실게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말라기. 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뜻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우리 에베소서 1장 시간이 없으니까 4절만 한번 보실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한 이유는 가인의 태도나 재물의 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이유를 그의 믿음에 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했고요. 자, 창세기 6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에서도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아니면 8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됐느냐,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됐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6장하고 이 8절의 이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바로 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이 아벨에게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해서 아벨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인의 경우는 믿음의 부재가 바로 그의 제사가 거절된 이유로 제시되잖아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그 이유를 대는 것이 가인의 분노,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의 분노는 제사가 받아들여지기 전이 아니라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오늘 전 목사님 말씀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잘 풀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가인의 분노와 가인의 이 질투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아벨을 죽이는 죄로 이어지게 됐다. 아까 정광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제사의 거절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이후에 나타난 결과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아 중심, 자기 중심적 반응을 보였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악으로부터 왔다라고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다 성경 구절 되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성의 죄악됨을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2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에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울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반면에 가인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가인이 이제 이 분노와 질투로 나아가기 전에 이미 죄의 위험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 이게 4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와 동시에 이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아까 우리 정광 목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말은 죄가 마치 집 문 앞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맹수와 같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 정광 목사님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시대 문화에서 이 문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 방방마다 문이 있는 그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때 이 집은 단순한 거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은 죄가 가인의 마음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인의 삶에 침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가 외부에서 강제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내적 상태와 이 죄가 결합해서 그를 넘어뜨릴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는데, 이 원한다는 말은 강렬한 갈망이나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죄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을, 그리고요, 요즘에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삶을 지배하려고 그의 의지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가 가인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그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유혹과 압박이 얼마나 강력한가,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죄를 범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아주 좋은 사탕, 크게 눈에 보이는 사탕이 땅에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이 자기의 꼬맹이 아이를 유혹하는 이 사탕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사탕은 그 길 가는 아이가 손으로 그 사탕을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말을 했어요. 그 사탕은 너를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넌 그것을 이길 수 있어. 절대 손대지 마라. 너는 집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너가 결정할 수 있어. 여기서 어머니는 아이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가 자신의 의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가인에게 죄의 유혹을 경고하시면서도 그가 여전히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가인을 꾸짖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가인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는 강력하지만 가인아, 너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도 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이 아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벨을 가고 있지만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것은, 바로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서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이것이 매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죄는 항상 우리의 삶 가까이, 내 삶 가까이, 내 가까이에 있고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앞에 내어놓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앞에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자아에게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아벨의 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인데 어떤 선택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죄를 범한 후에도 지속되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의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의인 되었을 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그를 보호했어요. 창세기 4장 13절 15절에서 가인은 자신의 생명을, 자기가 죽음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주셨어요. 그를 죽이는 자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동시에 나타난다. 하나님이 죄인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이 예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가능성,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두 길을 정확하게 우리 정관 목사님 설교를 또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 어떤 것인가? 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 구원의 예표로 여기에 이미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두고 너 어느 길로 갈래?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의 이야기는 죄와 은혜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인의 이 제사 거절은 인간의 행위나 마음의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선택의 결과고, 가인의 이 행위는 제사 거절 이후에 나타난 반응은 분노와 이 범죄는 거절된 인간의 본성에 악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대하시고 계시고 경고와 보호를 끊임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인과 아벨, 이제 정관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두 길, 나는 현재 어느 길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도 여전히 소망을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정말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른손 내미시는 그 손을 잡으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